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금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참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이렇게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2년 이 첫 헌신 예배를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 헌신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려 우리 청년부가 5명이나 여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화이팅! 네. 네. 이 참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이 섬김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교육위원회가 맡은 사명,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사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와 또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어쩌면 우리 많이 들어보시고 읽으셨던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반듯한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10계명에 기록된 이런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걸로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좀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주일에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착실하게 나오는 사람이죠. 또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고 있고요,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 누가 봐도 참 반듯한 신앙인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 만한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로 한번 비유해서 말해보자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 1년에 꼭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 또 매주 외워와야 되는 암송 말씀을 아주 잘 외워오고 공과 공부도 미리 잘 예습해와서 달란트를 다 받아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잘 내고 주오신 밤이나 또 교회 창립 기념 달란트 잔치를 할 때면 항상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율동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착실한 우리 기독 학생이라고, 어린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이 아마 그런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토록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이 청년은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고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도 이 청년은 너무나도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하자면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완벽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정말 평안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구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청년의 삶이, 그리고 이 청년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특별히 이 호주 사회는 부모님이 움직이면 아이들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초등부 시절에는 부모님이 교회 오면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혼자 갈 수도 있고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호주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어릴 때는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좋아하죠. 또 교회 가면 선생님이 맛있는 젤리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이 참 중고등부가 되고 또 청년이 되면서부터 하나둘씩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예배에 보내는 게, 또 같이 예배에 가는 게 전쟁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가정에서 막 싸움이 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을 이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이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토록 어린 시절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은요, 똑같이 종교 생활은 참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을 미루어 볼 때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청년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시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나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생활 참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따라갔던 것,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결국은 뭐예요? 재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고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것을 버려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오늘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약 한 2년여 만에 가졌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저녁 집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중에 한 청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청년은 예상했던 대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오랜 시간 10수년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물론 정말로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경험이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뛰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렇게 귀중한 건데 어떻게 한 번도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존재에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분명히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참 오랫동안 많이 했고 이 십계명에 기록된 많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분명히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청년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이 종교생활 참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말씀 암송도 많이 했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이 노예대회, 또 총회대회,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나가면서 이 성경 암송 대회에서 막 수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나온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이 딸이 굉장히 어린 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어쩜 그렇게 말씀 암송을 잘하는지 한 6분 7분을요 이 한 5살도 안 되는 이 아이가요 한 6분 7분을 쉬지 않고 이 성경 말씀 외운 거를 쭉 암송하는 게 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거든요. 대단하죠. 참 예쁜 아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 신앙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내가 느껴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해 봐야만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그들의 심령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그 사역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꽤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의 열린교회에 가면은요,
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 회심 집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그것을 조금 그 모델을 좀 따와서 이 회심 집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이제 5살, 6살, 4살 이런 아이들이요, 이 회심 집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 교회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말씀 암송시키니까 잘하는 거 받고 또 헌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아빠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것이 정말 너의 마음속에 믿어지느냐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부부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엄마는 왜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고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안 피곤해? 아직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그리고 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야.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좀 엄마 아빠가 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 고3 때의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 어린 시절, 이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도 갔었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기억나는 말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기억나는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말씀은 잘 기억 안 나고 어떤 공과책 공부했었는지 그런 건 기억 안 나는데 분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그 기도회 때 어떤 김밥을 싸왔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초신자였죠.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는 정말 주님께 붙들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을 하셨고, 그 해 처음으로 마침 그래도 제일 무난할 것 같은 고3반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조금은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고3반이었는데 이 집사님께서요, 이 수련회 준비하고 준비 기도회 할 때 또는 우리 중고등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요, 그분이 맛있는 김밥과 떡볶이를 항상 싸우셨어요. 되게 특이한 김밥이었어요. 안에 고추가 들어간 김밥이었거든요. 되게 매우면서도 짭짤하면서도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참 늘 저를 챙겨주시고 편지 써주시고, 제 군대에 있을 때에도요, 제 친구들보다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청년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편지를 써주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했던 말들, 그분이 공과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 남편이 없이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린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고요. 밤에는 이 포장마차에서 분식을 만들어 파시던 분이셨어요. 삶이 넉넉지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흘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오늘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며 가는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그 사명이, 그 책임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중에 공과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로 자라가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나오지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공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인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이 재물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들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며 사역하지만 결국 이것을 가능케 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씀 방송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들이요, 주님이 정말 그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요, 우리 자녀들이 근심하며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떡해질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모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말씀을 잘 외워오는 학생, 물론 예쁘죠, 귀하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입술로, 그의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육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장님과 또 모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며 수고할까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특별히 저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축복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